옛날 옛적 안동의 산간 마을에는 할매 바위라 불리는 거대한 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는 주민들 사이에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으며 특별한 날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 기도를 올렸다. 그 바위에 얽힌 전설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마을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남겼다. 전설의 시작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을을 지키며 살았던 한 노파가 있었으니 그녀는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나눠주고 아픈 사람에게는 약초를 끓여주곤 했다. 주민들은 그녀를 할매라고 부르며 존경했으나 노파는 늘 자신을 가리켜 그냥 할매일 뿐이야 라고 말했다. 어느 해 가뭄이 길어지면서 마을 사람들의 생활은 궁핍해졌고 사람들의 마음엔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모두 할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그녀의 집에 모였고 그녀는 그들을 미소로 맞이하며 걱정하지 마소, 하늘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비는 내리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점차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할매는 깊은 사색 끝에 한 결심을 하고는 아침을 기다렸다. 날이 밝자마자 할매는 마을 사람들을 할매 바위로 불러 모았다. 바위 앞에 서서 그녀는 바위가 하늘과 직접 통할 수 있는 고리가 될 것이라며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위에 부딪혀 메아리 쳤고 이내 강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그 바람은 순식간에 검은 구름을 몰고 왔으며 곧이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춤을 추었고 할매는 그 와중에도 고요히 기도를 마쳤다. 그 후로도 할매는 늘 그 바위 곁에서 마을을 지키고자 힘썼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물이라는 생각에 할매 바위라 이름 지으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 전설은 비록 시간이 흐른 뒤에도 잊히지 않았고 매년 같은 날에 마을 사람들은 바위 앞에 모여 할매의 사랑과 헌신을 기리는 행사를 열었다. 할매 바위의 전설은 오늘날에도 안동 사람들에게 신성함과 마을 공동체의 의미를 일깨워주며 기나긴 세월을 지나도록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전라북도 임실이라는 조용한 마을에는 특별한 민속신앙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용맹하고 신비로운 호랑이 신령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지키고 인도하며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는 숲의 수호자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 임실 마을은 끊임없는 도적대의 습격으로 인해 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도적이 내려올까 노심초사하며 걱정 속에 나날을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적들이 또다시 마을로 내려와 약탈을 하려던 그 찰나 숲속에서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호랑이는 눈처럼 흰 털을 가진 마치 달빛을 받은 듯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존재였습니다. 도적들은 이 커다란 호랑이에 깜짝 놀라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도적들을 뒤쫓았고 그들의 가슴에 심어둔 두려움은 곧 마을에 대한 욕심을 완전히 떨쳐버리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이 호랑이를 호랑이 신령이라 부르며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근처 숲속에는 이 호랑이를 위한 작은 신사가 세워졌고 사람들은 매해 그 신사에서 축제를 열어 호랑이 신령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호랑이 신령에게 제사를 드린 이후 마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호랑이 신령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심껏 숲과 자연을 가꾸자 인근 산천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농작물은 넘실대며 자랐고 숲속에는 더 많은 동물이 깃들며 마을 은전보다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번창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인근 마을에서도 호랑이 신령을 위한 축제가 열리고 임실 지역은 호랑이 신령의 축복을 받은 곳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호랑이를 숭배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 상징적인 교훈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임실 마을에서는 매해 호랑이 신령을 기리는 축제가 열립니다. 사람들은 마을을 지켜준 호랑이 신령의 전승을 이어받아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고 이는 자연의 신비와 조화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임실만의 아름다운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종종 마을 이야기꾼에 의해 전해지며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자연의 중요성과 그 덕분에 얻은 평화로운 삶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조용한 해안 마을 포항에 한 해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순덕이었고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용맹하고 숙련된 해녀로 유명했습니다. 포항의 바다는 여름이면 잔잔했으나 겨울이 오면 거친 물결로 그녀를 시험에 들게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이는 자연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다를 사랑했고 바다가 주는 모든 것을 감사히 여겼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 바다로 나가 하루의 시작을 바다와 함께 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덕이를 존경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을 위해 끊임없이 노를 저으며 바다 속 은밀한 곳까지 들어가 귀한 전복과 해산물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해녀의 생활이란 언제나 고되었지만 순덕이는 그 속에서 자신의 소명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녀는 바다 깊은 곳에서 용왕을 만났습니다. 용왕은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용감한 해녀여, 내가 바다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내가 느낄 수가 있구나. 나는 너의 정직함과 열정에 감동하였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겠다. 바다가 험난할 때마다 이조 개껍데기를 사용하여라.
그러면 너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다. 그녀가 잠에서 깬 후 순덕이는 꿈이 너무나 생생하여 마치 실제로 겪은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정말로 조개 껍데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몇 달간 그녀는 조개 껍데기를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 유난히 거친 바람과 높은 파도가 몰아치는 날, 그녀는 항상 하던 대로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파도가 유난히 커서 그녀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용왕이 준 조개 껍데기를 꺼내 물속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파도는 잔잔해졌고 그녀는 무사히 귀한 전복을 따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순덕이 마법 같은 보호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번영하기 시작했고 순덕이는 더욱더 마을 사람들이 사랑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언제나 어렸을 때부터 익숙했던 바다와 함께 노년까지도 함께 살아갔습니다. 순덕이의 이야기는 오랜 시간 동안 포항의 전설로 전해졌고 그녀는 언제까지나 마을의 수호 해녀로 기억되었습니다. 지금도 포항의 바다를 바라보면 누군가는 순덕이와 용왕의 조개 껍데기에 관한 이야기를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남해의 아름다운 해안가에 위치한 장흥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풍요로움에 의존하며 생활을 이어나갔고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와 해산물은 그들의 주된 식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에서 바다의 비호는 큰 부분을 차지했기에 그들은 바다의 신 용왕님을 섬기며 그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했습니다.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여름, 마을 사람들은 용왕님 축제를 개최하며 한바탕 성대한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 축제는 바다에서의 안전과 풍부한 어획량을 기원하는 중요한 행사였죠. 축제의 첫날 아침 꼬박꼬박 마을의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새벽같이 일어나 해변에 모였습니다. 바다를 바라보고 손을 잡고 선 사람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용왕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용왕님께 올리는 것만이 아닌 세상의 조화와 순환을 기리는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대나무로 만든 커다란 용 모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용 모형은 각 가정에서 조금씩 만든 대나무 조각을 모아 하나의 커다란 용으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본신의 힘을 다해 만든 용은 장엄한 자태를 뽐내며 바다를 향해 놓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용 모형은 사람들의 머리 위로 들려 바다로 향했습니다. 온 마을의 어부들은 자신들이 가장 아끼는 물고기나 게 등을 바다에 던지며 용왕님께 희생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주는 바다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미래의 풍요로움을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밤이 되면 모두가 해변을 따라 환호성을 지르며 횃불을 들고 난리 법석을 피웠습니다. 이 불빛은 하늘의 별과 함께 바다 위에서 반짝였고 이는 용왕님이 마을의 정성과 기도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상징했습니다. 축제 마지막 날 모든 것이 끝나고 조용해졌을 때 바다 위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며 석양은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마을의 내려한 강 속에서 사람들은 당분간 또 다시 편안한 삶을 이어갈 것을 믿으며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렇게 장흥의 용왕님 축제는 단순한 민속의식을 넘어 사람들의 삶의 일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전통 속에서 바다와 용왕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했고 이는 그들의 삶의 자연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심어줬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푸르고 맑은 물결이 시리게 넘실대던 통영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그곳 사람들에게 늘 은혜를 베풀던 용왕에 관한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세대에 걸쳐 바다의 자원이 풍부하게 넘쳐 흐르는 이곳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풍요는 단순히 사람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그들 곁에 남몰래 자리잡고 있는 용왕의 은총 덕분이라 믿었습니다. 해마다 마을에서는 용왕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제사 기간 동안 바다의 잔잔함과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의식을 행하고 바닷가에 특별히 마련된 제단에 자신들의 정성 어린 음식을 바치곤 했습니다. 이 제사 기간 동안 해녀들은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 바다와 용왕에게 유의를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고 용감한 해녀 송화는 바다에서 용왕을 직접 만나 궁금증을 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간 마을 어르신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송화를 꿈처럼 설레게 했습니다. 용왕은 정말로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용왕은 우리를 정말 염려해줄까? 이러한 끝없는 궁금증으로 가득 차게 된 그녀는 제사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 몰래 바다로 향했습니다. 새벽에 물 한 개가 걸친 바다의 송화는 자신을 위한 작은 배를 띄웠습니다. 그녀는 용왕을 만나보기 전 차분히 마음을 가다듬고 용왕께 좀 경심을 가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물결은 그녀를 조용히 감싸줬고 별들은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바닷물은 투명하고 얕아 보였지만 깊게 들어갈수록 검푸른 미지 세계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수를 시작하며 조심스럽게 해저를 탐험했습니다. 깊이를 더해가며 바닷속에서 처음 보는 색색의 물고기들과 각 양각색의 해초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서서히 빛을 내는 거대한 존재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머리부터 꼬리까지 금빛 비늘이 번뜩이는 거대한 용, 바로 용왕이었습니다. 용왕과 직면한 송화는 눈보다는 경이로움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녀는 용왕에게 마을의 감사를 전하고 바다의 풍요가 유지되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정중히 부탁드렸습니다. 그러자 용왕은 깊은 목소리로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용기가 있구나, 해녀.
나는 너희 마을의 경외심을 항상 느껴왔고 그러한 믿음이나 행동들에 감동을 받곤 하였다. 너희가 바다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한 나는 변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눈부신 진주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나의 작은 답례이다. 놀랍고 설레는 만남 이후 송화는 마을로 돌아가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더욱 용왕에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부터 마을에서는 해녀 송화를 용기의 상징으로 삼아 그녀의 만남을 기리는 전통이 이어졌습니다. 용왕이 준 진주는 마을 의소물로서 고이 간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그들 곁에서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믿음과 지혜를 되새기며 세대를 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풍령의 바다는 언제나처럼 그들에겐 은혜의 바다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